오늘 이 밤에 함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본문이 있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걸 한번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온 우주를 만들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를 만들고 그 백성을 만들어서 통치를 할 때에 이 백성들이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져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게 될 텐데 이들이 반역을 하면 어떻게 그들을 구속할 것인가? 창세전에 미리 이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언약 신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살폈고, 이 구속 언약의 내용은 결국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구속의 내용들을 확정하시고 이 언약을 맺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약속대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때가 차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게 됩니다.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그의 성육신 탄생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의인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구속의 완성인 재림을 통하여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현장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 사실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가 받아야 되는 이 고통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6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앞에 내용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죠. 또 그 앞에는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에는 이 헤롯이 나오진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빌라도 신문 과정 중간에 빌라도가 헤롯에게 또 보내요. 이거 헤롯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이 그를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과 고통과 좌절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배신감과 공포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 그리고 헤롯 왕, 빌라도, 곧 유대인을 대표하는 자들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빌라도, 결국은 전인류를 대신하여서 전인류가 지옥에 가야 되는 고통, 전인류가 죽어야 되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가죠. 이제 신문이 재판 결과가 내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재판에 맞게 바로 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좀 장소적인 측면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화면을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번 화면 볼까요? 화면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브라이도리온인데 광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마 요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이제 군인들에게 매를 맞죠. 그래서 헤롯은 어디 있었냐면 헤롯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헤롯 궁이 있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에 있고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많이 들었죠. 솔로몬 행각이 요겁니다. 요거 여기가 회랑으로 쫙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요걸 모형으로 그대로 해놓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어요. 자, 그래서 이 성전 바깥에서 이 브라이도리온에서 이제 예수님이 아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게 되고 골고다가 여기 있어요. 근데 원래는 성이 요렇게 예수님 때는 요렇게 돼 있었는데 요 바깥 성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의 성과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가 추후에 예루살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후에 지은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시켰죠. 성전 예루살렘 성을 확장을 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이 바깥 성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건 예수님 때는 없었던 것이고 그 안쪽에 이렇게 있고 성 바깥에 골고다라는 곳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 맞고 해서 이렇게 가셨겠죠.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셨는데 지금은 이쪽 지역이요. 이 지역이 다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골목골목 집들과 상가들이 쫙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게 이제 라틴어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도 이 성곽 바깥에서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안쪽에 있고 이 골고다에 이렇게 좀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저도 자세한 거는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요. 예수님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브라이도리온, 좀 이따가 살펴볼 골고다 언덕이 요게 있고요. 뭐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 겟세마네 뭐 기도하셨던 곳이죠. 실로암 연못이 여기 있다. 이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화면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 군대가 이제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색 옷은 왜 입혔냐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기 위해서 입히는 겁니다. 이 자색 옷은 당시에 귀족들이나 특히 왕들이 주로 입었던 좀 비싼 옷이었죠. 근데 그 옷을 예수님께 입히며 또 왕은 왕관을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운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경례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절하는 거죠. 절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좀 섞어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 갈대의 부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갈대가 왜 등장했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왕관을 씌우고 또 왕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게 왕의 홀이라고 하는데 이집트의 왕의 홀은 이렇게 꼬부라졌죠. 이렇게 우산 모양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TV에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왕의 홀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우산 꼭다리처럼. 그거 이제 왕이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왕들은 이 지휘봉이 있어요. 이 지휘봉, 이걸 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그 왕의 지팡이를 갈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대를 잡게 하고 이제 절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갈대를 오른손에 잡게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잡게 하고 인사하고 절을 하고 그걸 뺏어서 그 갈대로 머리를 막 쳐요. 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왕을 엄청 조롱하는, 왕의 지팡이로 그의 머리를 때리는 아주 수치를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에다가 침까지 뱉습니다. 여러분 요즘 침 뱉는 사람 잘 없죠?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는 침 뱉는 사람이 참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사람들이 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침을 뱉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침을 우리 얼굴에 뱉는다든지 우리 몸에 뱉는다면 어떨까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표현은 약간 이 마태든 마가든 누가 요한이든 다 이것을 쓰면서 당시에 예수님이 어떠한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은 아이러니하게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해주는 아이러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 뱉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채찍질하고, 이제 앞에서는 채찍질을 했죠.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갈대로 지게 하고 때리고, 이러한 것들은 아주 이 수치를 자극하는 것이고요. 또 공포감을 더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하나의 표현이 더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덩치가 이게 근육질이겠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막 울룩울룩하고 배에 왕자 있고 막 제가 부러워하는 몸매죠. 예. 근데 그러한 힘이 아주 센 로마 군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때렸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저도 이제 예전에 농구공에 한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농구장에서 이제 패스를 하는데 공에 맞았어요. 중학교 때인데 딱 맞고 쪼그라들고 약간 이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탁 맞으니까 일단 앞이 까맣게 돼서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로마 군인들에게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롱과 고통과 수치와 희롱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유심히 읽다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이 브라이도리온에서 유린당하는 장면이 빌라도의 신문 과정이 끝나고 나오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사도 요한은 이 로마 군인들에게 유린당하는 이 장면을 빌라도의 신문 과정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쓴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사건은 사실이지만 그 사건의 배치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드라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5공화국, 3공화국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은 진짜지만 감독에 의하여서 사건 배열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이 사건을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거니까 이거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한의 의도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의도는 지금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글 써놓은 이유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추정을 하기를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루포가 이 사람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냐? 이 표현은 이제 다른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럼 구레네는 어디냐 하면, 여러분 이 구레네는 제가 이 사도행전 할 때도 설명을 했는데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서쪽 바로 옆에 있는, 이집트 서쪽 옆에 있는 지금은 리비아라는 아프리카 대륙의 위에 이제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나라예요. 그 수도가 키레네입니다.
키레네를 우리말로 바꾸니까 구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되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흑인으로 나와요. 이게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그가 시골로부터 와서 지내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잡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졌는데 어쨌든 나중에 정말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죠.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어쨌든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지요. 아까 지도에서 봤겠지만 여러분 이 브라이도리온에서 엄청나게 많이 맞으시고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전날부터 신문 목요일 밤에 붙잡히셔가지고 금요일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신문을 봤습니다. 매 맞고 유대인들 대제사장 뜰에서 대제사장 집에서 매 맞고 빌라도한테 와서 매 맞고 브라이도리온에서 매 맞고 찢기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 따고 종으로 당하며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제 힘드시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같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이 브라이도리온에서 골고다까지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어떻게 했든지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서 다시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끔찍한 죄를 못 짓도록 하는 교육상 차원에서 이 사형틀을 공개 처형하는 사형수를 공개 처형하게 되는 그런 형틀이죠. 그래서 그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며 돌을 던지기도 하는 그런 고난과 수치의 길이죠. 근데 그 길에 예수님이 너무 지치셨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들고 가게 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죠. 자, 이 골고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골고다가 여기 있지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이도리온에서 이렇게 오는 길인데 지금 화면이 안 보이죠? 안 보이는군요. 그러면 아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라이도리온이 이렇게 있고 골고다가 여기 있는데 요 길인데 요 길이 저기 직선으로는 가까운 것 같은데 요 길이 꼬불꼬불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인데 언덕입니다. 이 골고다는 언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화면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골고다라는 지역에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곳에 이제 이 교회가 만들어져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 십자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쓰는 십자가도 십자가죠. 그죠? 근데 네 개의 변이 길이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사형틀로 만들어진 십자가는 세 종류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형틀이 세 종류인데 첫 번째는 크룩스 데쿠사타라고 해서 X자 모양입니다. X자 모양의 십자가 형틀이 있어요. 데쿠사타인데 이거는 이 크룩스 데쿠사타는 이 X자로 되어 있는데 누가 여기에 죽었냐 하면 안드레가 이 X자형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드레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여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 안드레의 죽음을 그렇게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 형틀은 크룩스 코미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T자입니다. T. 영어 T 아시죠? T. 십자가 형틀 중에 T자 모양의 형틀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T자도 역시 십자가형으로 많이 쓰여졌고요. 세 번째가 크룩스 이미사라는 십자가형인데 제가 지금 크룩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
라틴어입니다. 로마 언어예요. 라틴어로 크룩스 이미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십자가 모양 있죠. 이렇게 세 변은 길이가 같고 한 변은 길이가 긴 건데 왜 이 크룩스 이미사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로 추정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죄패가 달려 있었거든요. 죄패를 달려면 T자형이나 X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크룩스 이미사에 의해서 이 형틀에 달리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제가 옛날에 예수님 나오는 영화를 종종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예수님 십자가의 형틀은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십자가인데 어떤 영화에는 T자로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역사적 고증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T자로 나오는 영화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게 십자형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데 골고다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크라리온입니다. 크라니온 이게 이제 헬라어로 십자가고 라틴어 로마 말로는 칼바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바리아. 목사님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칼바리에가 로마 말인데 여기에서 갈보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갈보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떨 때는 갈보리 언덕 이런 말도 들었다고. 어떨 때 골고다 언덕. 여러분 성경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니면 찾아보시면 갈보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갈보리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찬송가도 갈보리, 뭐 사랑의 갈보리,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갈보리가 라틴어 즉 로마어 이 칼바리에에서 나온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1382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 즉 위클리프 번역, 영어 번역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클리프 번역본에서 처음으로 갈보리라는 단어를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갈보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갈보리는 영어예요.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에 갈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23절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 모략을 탔다라는 표현을 썼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모략이 뭐냐? 혹시 마취 효과를 가진 것이냐? 사실 이제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몸의 감각이 둔해져서 아픔을 덜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 모략이라는 것을 섞어서 이 마취 효과를 내게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모략은 마취와는 상관이 없다. 단지 모략을 타는 것은 마취의 효과가 있다라는 오늘날로 치면 플라시모 효과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모략이 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왜 마취제를 쓰시지 않으셨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즉 지옥의 고통 이것을 다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서. 지옥에는 마취제가 없어요. 지옥에는 마취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신 겁니다. 왜요? 온전히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받지 않으시죠.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또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게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편 22편의 메시아의 시 순환의 시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라고 하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원래는 옷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아니면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옷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중요 부위를 가리게 되는데 원래는 없습니다. 수치의 십자가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 수치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 수치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수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통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만화나 이런 데서 지옥을 묘사할 때 막 고통스럽죠. 지옥은 고통도 있지만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극에 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지요. 근데 그 수치와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정말 지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유래는 사실 메대와 페르시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알면서 살피게 되는데, 이 메대와 페르시아에서 이 사형 형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세기 알렉산더 대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것을 아주 지중해 연안에 다 퍼뜨렸어요. 다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전쟁 포로들이나 반역하는 자들은 이 산이나 이런 데 나무에다가 그냥 달아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자들이 죽기도 전에 새들이나 짐승들이 와서 그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라티우스라는 학자는 아주 고대 학자죠. 그가 남긴 서간집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가리켜 까마귀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자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살아 있는데도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피를 많이 흘리니까 그렇습니다. 키케로라는 철학자 역시 십자가형을 잔인하고도 혐오스러운 형벌이라 사람들이 입에서는 내서는 안 되는 금지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네카는 저주받은 나무라고 표현을 했고, 요세푸스는 가장 가련한 죽음을 제공하는 사형틀이다라고 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손목과 발등에 못을 박게 되죠. 여러분, 손목에 여기에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 많이 박는데 약간 이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박으면 이렇게 살이 찢어져서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박습니다.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같은 데는 여기에 뭐 끈 같은 걸로 묶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여기에 박았습니다. 여기에 박고 살이 걸려서 체중을 이 두 팔이 하중을 받게 하고 발등에 못을 박게 됩니다. 그래서 발등에는 지지하는 발등 지지대가 있었는데 그 지지대의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쉽게 질식해서 쉽게 죽지 않도록 오랜 시간 아주 처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달리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전 9시지요.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의 왕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빌라도가 아주 길게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세 개의 언어로 어떻게 기록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가 좀 컸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빌라도가 의도한 것이죠. 유대인을 조롱하는 방식입니다. 너희 왕 내가 십자가에 죽였어. 너희 왕은 이런 사람이야. 너희는 이런 민족이야 라는 형태로 조롱하는 글씨를 남겼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침뱉으며 지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자가 제일 큰 죄를 저질렀는데 예수는 그 중앙에 놓고 빌라도는 유대인을 조롱하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28절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칸이 좀 비어 있나 봐요. 29절에 지나가는 자들,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는 세 부류의 조롱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은 이 머리를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러분 이 지나가는 자가 머리 흔들면서 막 이 구원에 대한 조롱을 하는 장면 역시 시편 22편 7절과 8절에 대한 메시아의 순환 시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편 22편 7절과 8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요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달린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인권이나 뭐 이런 것이 없었죠. 어린아이를 배려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침 9시니까 제3시에 이걸 못 박았으니까 지나간 사람 다 보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도 자라오면서 십자가형을 많이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자들이 다 조롱을 합니다. 발가벗겨지고 피는 철철 흐르면서 매달려 있는데 지나가면서 다 침뱉고 욕하는 거죠. 근데 그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원래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2000년 전에 거기서 받고 계신 것이었죠. 두 번째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3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역시 시편 22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반축 이렇게 암시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현이 이스라엘의 그렇게 되어 있죠. 희롱하여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이렇게 있고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약간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이들의 말을 통하여 말한 이 표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그들은 그것을 조롱하며 죽였지만 성경은 그 말이 사실은 진리다라는 아이러니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말했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표현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마가의 독자들은 이 말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도 역시 이 말을 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조롱했죠.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강도들.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조롱자들이 나오는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아니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못 박혔을 때 한 명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강도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도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가들은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직접 가까이에서 목격을 한 부분도 있지만 또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다 자료를 수집한 사람들이에요.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겠습니까?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성령이 그렇게 시키셨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썼으니까 성령이 그렇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열정과 힘을 준 거죠. 물론 요한은 가까이에서 그 장면을 봤겠지만,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이 수집한 자료와 마태와 누가가 수집한 자료와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가 수집한 자료가 조금 다를 수 있죠. 누가는 더 가까이 있는 사람, 또 한편 강도 가까이 있는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누가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사실은 이 마태나 마가는 두 사람이 다 욕했다고 돼 있지만 누가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회개를 했대. 증인이 이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제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다.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류가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와 마가에게 주신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도록 하는 의도와 누가라는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 장면을 묘사하게 한 의도, 요한에게 주신 그 의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나타내도록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 믿지 못하여 천국의 복락을 미리 맛보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 강도가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죽음의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죽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교회 옆에 요양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하러 갔었습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 많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이제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어머니 생각 때문에 이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제 그 간호사가 호스피스 병동이 또 따로 있었어요. 이제 암 환자인데 마지막 한 1, 2주 남으신 분들, 그거를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가서 제가 암 환자부터 한 30분 동안 복음 설명하고 20-30분 동안 설명하고 막 했는데요.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을 믿어요. 제가 지금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인용했던 본문이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강도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당신은 당연히 예수님 믿고 이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복음 듣고 기쁨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렸거든요. 다음 주 가서 예배드리면 이제 그분이 없어요. 돌아가신 거죠. 근데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건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마가복음의 의도한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 그 십자가는 고독한 십자가였고 누구도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없었다. 생각해 보시죠. 이 묘사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가서 같이 울고 슬퍼하며 십자가 가까이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누가 있어요? 요한이 또 있어요. 근데 마가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마가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고독하고 외로운 십자가였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의 길,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은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은 수치의 길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며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은 외로움의 끝을 달리는 너무나 고독한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그거죠. 물론 마태와 누가의 십자가 묘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을 걷는 자들은 이 고독함도 각오하고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겠다고 나왔는데 때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길 앞에 불평하고 불만 품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진 않았는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약간의 십자가만 다가와도, 약간의 수치와 조롱과 또 외로움만 와도 나 예수님 못 믿겠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런 길만 오면 힘들겠죠.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가끔 온단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길이 와요. 한 번쯤은 닥칩니다.
근데 이때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잘 밟고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족적을 잘 밟아가면요,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주신다고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길이고 또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실 외롭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길이며 수치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봉사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조롱과 인정받지 못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또 여기 언어적인 폭력들, 여기 나오는 다 언어 폭력 아닙니까? 멸시의 말들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같이 참읍시다. 같이 인내합시다. 같이 한번 걸어가 봅시다. 그 길 끝에 주님이 우리에게 손 벌리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현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믿음 잘 지키시고 함께 신앙의 길 잘 걸어가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길 잘 걸어서 칭찬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형벌, 죽음과 지옥의 고통과 수치와 조롱과 외로움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겪을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 그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천국 창고에 가득 담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또 연단받아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